신학부 4년 그리고 신대원 3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목사고시 그리고 목사고시를 통과하면 목사로 갈 수 있는 신학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 교단의 보통 목회자의 양성 과정입니다. 더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짧은 이런 신학의 연륜 속에서 봤을 때, 처음에 신학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겠다는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신학을 해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는 과정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대원 1학년이 되면 고개가 하늘을 찌르고 2학년이 되면 고개가 조금 내려가고 신대원 3학년이 되면은 어떻게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할까 고민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 욥, 그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욥기는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욥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욥기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 변론과 욥의 답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엘리바스는 처음에 비해서 더욱 강하게 욥을 몰아세우면서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욥을 책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세 친구는 욥에게 괴로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 변론에 대하여 욥의 답변이 담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바른 위로 자세와 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위로가 되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바른 위로는 사랑의 자세입니다.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의 욥을 향한 변론은 나름 옳은 말이고 그럴듯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알 수 없는 고난, 스스로 도저히 이겨내기 버거운 고난에 직면한 욥의 상황에서 위로를 목적으로 두었다고 한다면 목적을 빗나간 발언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가리켜 2절에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3절에서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욥이 그들의 위치에 선다고 했을 때 자기도 머리를 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이같이 친구들을 정죄할 수 있지만 오히려 도움이 되는 말로 위로하고 위로와 힘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지금 두 번째 변론하고는 엘리바스의 말도 욥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처만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정말 위로하려고 왔어요. 먼 길을 받아 않고 정말 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들은 왜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이렇게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문을 통해 봤을 때 주석이나 이런 걸 쭉 참고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게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좋은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욥을 보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이 충고도 필요하고 조언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사람이 설사 정말 잘못을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저런 일 당해서 마땅한 사람이야. 그런다고도 그 사람을 위로하러 갔는데 자네가 말이야 이러저런 일을 잘못해서 이런 일 당했으니까 먼저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고통과 함께하면서 어쩌면 입을 막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처음에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사랑의 마음이 그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에 이게 쭉 1절에서 5절까지 쭉 봤을 때, 유추해 봤을 때, 그런 사랑의 결혼,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위로라고 사랑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겨우내 꽁꽁 얼었던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건 뭐예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은 그 꽁꽁 얼은 얼음, 산더미 깃에 쌓였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뭐 진짜 눈이 막 이렇게 1m, 2m 이렇게 두 번 이틀에 걸쳐 2m가 이렇게 쌓여버리거든요. 산더미가 눈이 되는데 4월달 지나고 봄바람을 샥 보면은 그렇게 쌓였던 눈이 어느 순간 샥 녹아버리거든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옳은 말, 정확한 뭐 이런 이런 논리적인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그래서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길은, 첫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극한 고난 중에는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짧게는 우리 가족들이 이게 아파가지고 우리 막내 여동생 그리고 아버님이 이렇게 갑자기 아파갖고 한 몇 년을 이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갔거든요. 막내는 6개월 만에.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금음을 봐줬어요. 사람들도 많이 말했어요. 우리 집도 막 모든 풍파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이웃이 그랬어요. 저 집은 말이야 예수 찾는다고 하는데 저 대가는 꼴 보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거 잘 믿어봐야 뭔 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비난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 시기에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나고 우리 그렇게 착한 동생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욥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내가 뭔 죄 지은 게 있다는 그 원인을 찾으면 그거 얘기하겠는데 그게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렇지만 욥이 훌륭한 점은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6절, 7절, 6절부터 쭉 17절까지 보면은 그 절마다 시작할 때 앞에 부르는 뭐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유는 모르고 당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지금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절까지 쭉 이런 내용들의 핵심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또 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여기 어르신들 저보다 훌륭하시고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에 비할 수 없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믿음이라는 거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 믿음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점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지만 그 고난, 정말 저 사람은 이런 고난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다 보고 있다니까요. 동방의 의인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도 욥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욥을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욥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알 수가 없어도 설사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학자들이 얘기하기 중에 일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욥이 알았던 병이 안 나았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병이 안 나았을 수 있다. 병은 다른 건 회복이 됐는데 그 욥의 병이 안 나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 아직까지나 저는. 그럼에도 욥은
그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 보면 욥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었고 그동안 내가 이게 겉으로만 봤는데 진짜 하나님 알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이건 그래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 하나 있다. 그때 위로가 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고난의 심도가 깊어지고 고통이 가중될수록 스스로 어렵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더 괴로움이 큽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 그리고 19절 지금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21절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리고 욥기 9장 22절 32절 33절에서 욥은 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자를 구하는 신앙의 단계를 보여줬는데 지금도 욥은 극한 고난을 통해서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나름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나 혼자 힘으로는 정말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욥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또 하나가 중보자를 구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에까지 도달한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럼 욥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었고 이 고난을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데 매일 제 성격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변덕이 심해가지고 어저께는 막 불붙듯 신앙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다가도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어저께 토요일 날 학교를 갔거든. 금요일 날 그때 감때 머리를 쥐어짜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맨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끝까지 소망하는 것 중 하나가 그래,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최소한 구원의 문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소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면서 너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저도 이렇게 욥처럼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신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욥기를 자꾸 사실로 봐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욥은 욥이니까 그렇게 이겨냈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위로자의 자세와 고난당하는 자의 참된 위로를 얻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았어요.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위로하는 바른 자세는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있는 이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교훈과 책망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우선적이고 최선의 위로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참된 위로를 얻는 바른 신앙의 자세는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극한 고난이 닥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기의 중요하고 전체적인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러하게 상황과 조건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간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궁극의 선한 길로 당신의 손 안에 붙으신 자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극한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욥도 그러하고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도 그러하며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도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처럼 고난을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봉상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